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자녀 중에 본인과 닮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자녀가 있죠. 네. 네, 누구죠? 저 아들이 저하고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나요? 일단 좀 똑똑하고요. 그리고 일단 성품이 좀 착하고. 아니, 아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던데? 성품이 좀 착하고. 네. 그리고 좀 배려심 있고. 네. 그런 면들이 굉장히 잘 닮았죠. 본인. 우리 크리스틴님은 어떠세요? 저도 있죠. 네. 제 딸이. 예쁜 딸이. 우리 딸이 있는데, 네. 예쁘고, 네. 귀엽고, 네. 까칠하고. 성품이 많이 닮으셨죠? 네, 성품도 닮고, 얼굴도 많이 닮았다고 그러던데요. 네. 오늘 토크의 주제는, 나를 닮은 아이, 안쓰럽기도 하고, 밉기도 한 너인데요. 여기 안쓰럽기도 하고, 밉기도 하다는 얘기가 좀, 네.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렇죠. 애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사랑하기도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예, 닮아서 좋기만 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닮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화만 내자니 또 안쓰럽기도 하고. 네, 나 닮아서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브런치의 아들이 셋님이 쓰신 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중 첫째 아들은 저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성격과 행동이 꼭 제 복사판이죠. 얼마 전 길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들에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아들은 모기 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대답하더니 질문을 받자 몸을 베베 꼬면서 대답을 피하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인사 좀 큰 소리로 해! 난 어릴 때 엄마에게 듣던 잔소리를 내 아이에게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까다로운 입맛도 저와 판박입니다. 보리차를 주면 생수를 달라고 그러고 미지근한 물을 주면 찬물을 달라고 그러고 김치도 잎사귀를 주면 아삭한 줄기만 달라고 그러고 또 근데 그렇게 해서 주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몇 입 먹다가 맙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를 닮은 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나를 닮아서 까다롭고 예민하게 구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더 자주 드는 감정은 짜증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원래 자기를 닮은 자식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애증이지 애증. 그래도 너무 티내지는 마라. 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너도 좀 나중에 너 닮은 애 한번 낳아봐라. 하는 식으로. 너 닮은 딸을 한번 낳아봐라. 맞아요. 저도 그런 말 들었고 또 우리 딸한테도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참 애증이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네.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저의 그 아주 작은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좀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나도 나의 싫은 부분. 그거를 이제 자식을 통해서 보면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잖아요. 그게 유전자의 비밀이죠. 어떻게 신비죠, 유전자의 신비. 어떻게 네. 그런 부분까지 또 닮을까. 네. 그런 면들이 좀 가끔씩 막 생각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날 닮은 자식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예쁠 수도 있잖아요. 나 닮았는데. 내 자식 맞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나는 몰랐지만 내 네. 행동이 안 좋은 행동인지 나는 몰랐지만 네. 그거를 왜 거울에 비춰본다고 하잖아요, 자식은. 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랬었나? 갑자기 그 아이의 하는 행동을 보면 나는 짜증은 나는데 네. 또 더군다나 내가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막 더 기분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딸을 낳고 네.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집에. 그런데 간호사가 문득 그 딸 그 팔찌 있죠. 네. 누구 딸 언제 낳고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 인포메이션. 그렇죠. 기록이 적혀 있는 네. 팔찌가 그게 있죠. 이게 떨어졌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워서 담는데 내가 보니까 저 혹시
누구랑 바뀌었으면 해가 어떡하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 들잖아요. 큰 네. 병원에서 났으니까. 네. 잠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각이 쏙 들어갔죠. 어떤 점? 저랑 너무 똑같아요. 얼굴도 비슷하고 네. 이제 하는 행동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닮더라고요. 맞아요. 그 신비할 정도로 좀 그런 닮고 그게 꼭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뭐 습관, 버릇 뭐 이런 네. 것들도 꽤 닮잖아요. 네.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유전자는 신비한 게 그냥 어떤 뭐 손등에 있는 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저 생각나는 게 저희 신우님이 네. 그 여기 손등에 약간 먹물 같은 그런 색깔 약간 먹물 그 흐려진 것 같은 그런 맞아요. 특이한 약간, 그런 네. 게 점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제 조카죠. 네. 그 자리에 비슷한 그런 부분에. 색깔에 그런 네. 형태로 딱 점이 있잖아요. 맞아. 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 닮죠?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죠. 예. 네. 하여튼 왜 옛날 소설에도 뭐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네, 그 있었죠. 단편 네. 소설 중에. 예. 참 그런 식으로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내가 항상 또 잘 살고 내가 항상 마음이 똑바르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나의 자식을 통해서 나한테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좀 뭐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런 안쓰러움과 애증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부모가 삶에 만족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 닮은 아이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마음에 들어 하지 못한다면 닮아가는 아이의 모습은 불편하게만 다가옵니다. 결국 아이에게 화를 내지만 사실은 내 그림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에 대한 미움이나 짜증이 좀 완화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외모뿐 아니라 체질이나 습관, 성격까지 이렇게 담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손등에 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붕어빵이라고 할 정도, 붕어빵 굽는 거 보셨어요? 그 틀에 딱 찍혀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잉어빵, 난 잉어빵 좋아하는데, 네. 난 그 찹쌀 잉어빵?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내가 심은 거죠.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 속에 이제 심어 놓은 게 이제 아이를 통해서 발현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결국 예. 그 부모가 합쳐져서 그 아이들이 나오는 거니까. 네. 괜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딸하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미워했던 그런 부분들이 걔네들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아무튼 그 유전과 환경은 함께 작용을 합니다. 부모가 뭐 다혈질이거나 예민하거나 또 고집이 세고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집안 분위기 속에서 강화되기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DNA로 전해지는 거 플러스 그 부모가 또 키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환경에서 맞아요. 또 보고 그 배우는 환경이 거죠. 또 아이들의 그 성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유전도 세지만 또 그 환경이 그거를 또 이제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점점 더 닮아가는 거죠. 네. 제2의 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입맛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둘 다 맞아요. 막 또 짜고 맵게 먹는 부모라면 예. 매일 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좀 줄 테고 네. 아이들도 입맛이 그렇게 변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닮아가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어릴 때는 나 닮은 게 귀엽고 또 흐뭇한데요. 이게 이제 청소년기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얘네들 또 반항하고 또 미운 그 반항 시절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 또 이제 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보면 부모는 자녀의 그 닮은 모습에서 불편함을 보고 자녀는 또 자신이 부모와 닮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 닮은 거를 뭐 물론 좋아하는 게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이들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의 그 상이 이제 더 선명하게 좀 드러나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춘기 때는 좋게 안 보이는 거죠, 부모가. 맞아요. 부모가 뭐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모의 좀 실수나 잘못된 점, 잘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 또 뭐 엄마 아빠가 막 성질만 급하거나 그죠? 또 잔소리가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은 아이들이 볼 때 그 단점들이 너무 드러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본인이 또 그런 부모를 닮았다는 게 더 싫은 거죠. 맞아요. 그렇죠. 내가 네. 뭐 지저분하게 사는데 아니 그게 내가 공부를 못해. 근데 보니까 이게 엄마 닮았어. 예, 그러면 뭐 화가 나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나는 엄마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드라마 속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를 보면서, 뭐, 부모한테 불만이 많으면, 아, 왜 저렇게 사나,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엄마가 너무 뭐, 희생적이거나, 자기 거를 못 챙기고 힘들게 사시는 거 보면,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딸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지나서, 엄마 나이가 되면,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또 되는 거죠. 예. 제임스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나의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면서, 아, 저 부분은 난 닮고 싶지 않아 했는데, 나한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본 적 있으세요? 전 아까 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애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보면서 그런 네. 애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뭐 물론 사랑하지만 왜 저런 부분들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또 저런 부분은 어떻게 또 결단을 못하나 뭐 여러 가지 그 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엄마나 네. 아빠에게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좀 닮은 편이었는데 네. 그런 거였죠. 어머니가 하는 뭐 그런 말씀이나 뭐 그 희생 같은 거는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저는 뭐 제가 희생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또 남자고 또 좀 세대가 다르니까 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는 그 심성이나 이런 네. 것들은 좀 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 또 지기 싫어하시는 거 있고. 그렇죠. 뭐 승부욕도 좀 있으시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닮은 게 있고, 네. 뭐, 역시, 그렇죠. 그래서 역시 나는 어머니 아들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또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우리 크리스티님은 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아버지에 네. 대해서 그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같이 있거든요. 애증이 있다는 거죠. 애증이 있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뚝뚝하고 칭찬보다는 고쳐야 될 걸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있었는데 지적을 해주실 네. 때. 네. 지적을 그러니까 뭐 애정 표현보다는 네. 예, 그런 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맞아요. 예,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예, 제가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늦은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모도 사실은 어디 부모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그렇죠. 연습을 해본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네. 상황마다 네. 그 맞닥뜨리는 상황이 부모 입장에서도 처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식이 그 부모 마음을 알려면 내가 부모가 돼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좀 너무 늦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부모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시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네, 갑자기 좀 마음이 울적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웨이홈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닮을 수밖에 없는 부모 자식 사이에는 사랑과 함께 미움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양가 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랑과 미움, 존경과 경멸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죠. 부모는 자녀를 향해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닮아서 애틋하지만 닮아서 더 싫은 거죠. 이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부모가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려서 본인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네, 자신의 그런 분들이 아이가 있죠. 똑같이 이렇게 작은 말에 울컥하고 상처받는 거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저랬는데 하고 애틋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 왜 이렇게 약하냐 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맞아요. 나는 약했지만 우리 자녀는 좀 강했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는데 똑같이 드러날 때 예, 아이도 그러니까 그럴 때 나의 상처가 또 올라오는 거죠. 맞아요. 예. 아이가 얼마나 또 힘들까.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거는 애틋한 마음인데 네. 동시에 아우 답답해 좀 담대해봐 이렇게 또 그렇죠. 닥달할 수도 그렇죠. 있죠. 또 게으른 습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미루는 버릇 때문에 손해본 일이 많았었는데요. 아이가 숙제를 미루고 방도 막 늘 어질러 놓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내 모습 그대로네 하고 좀 짠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낯가림이 심해서 늘 불편했던 그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가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몸을 베베 꼬는 걸 보면 뭐 그 마음 알지 하고 애틋하기도 하지만 아,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굴까 하고 속이 타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누가 손님 오거나 아니면 누가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도 네. 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샤이하게 네. 뒤로 숨는. 예. 그래서 부모가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한 상처가 없다면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래서 불편했던 부모라면 그것 때문에 막 속이 타기도 하는 거죠. 맞아요. 또 그렇게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뭐 음식이라든가 또 어떤 환경이 살짝만 변해도 굉장히 예민해서 힘들었었는데 아이가 또 그런 거예요. 아이가 막 물의 온도나 음식의 그 막 질감, 예민한 것까지도 다 따지는 걸 보면 네. 아, 내가 그 섬세함을 내가 알긴 알지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네. 뭐 이렇게 까다롭게구나 네. 하고 또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또 뭐 어떤 분은 막 그 고집센 사람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자기 그렇죠. 주장을 막 밀어붙여서 관계가 좀 어려웠던 그런 사람 같으면 자기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지지 않고 버티는 걸 보면 아유
또 싶지 않아서 저러는구나 하고 애틋하기도 하지만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굴까? 저러면 사회생활하기 힘든데 그렇죠. 하고 이게 막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본인이 좀 거울 보는 것 같겠네요. 그렇죠. 예. 참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나의 어떤 점을 아이가 그대로 닮았을 때 내 마음이 참 애틋하기도 하면서도 더 불편해집니다. 네. 그 순간에 그 양가 감정이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감정이 앞서면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먼저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네. 아이가 나를 닮은 모습 속에서 내 단점이 비칠 때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사랑할 때 관계가 변하게 되죠. 맞아요. 내가 참 관계라는 거는 다 사실은 참음이잖아요. 네. 예, 참는 것이 또 사랑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좀 떠오르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자녀의 닮은 모습은 내 실패의 복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나를 닮은 자식을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은 다 맞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왜냐면 이런 게 이제 내 모습도 아직도 난 내 모습이 싫은데 어떤 네. 모습은 내가 고치고 싶은데 안 돼서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는데 그걸 자녀를 통해서 또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걔는 안 고쳐.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게 생겨서 참 그걸 적용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이면서도 뻔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마음이 힘들 때 이런 거울 효과를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녀 행동에 화가 날 때, 아, 저건 내 모습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림자가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면 그게 그 화살이 아이한테 향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하던 것을 똑같이 행동했을 때 네. 나의 반응이 그냥 내가 막 짜증 나가지고 아이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림자가 드러난 거다. 네, 그렇죠. 그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선택한 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나를 화내게 하기 위해서 저런 특성을 제가 뭐 공부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걔는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걔는 이제 그걸 타고난 데다가 엄마나 아빠가 본인이 그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더 이제 아이를 비난하게 되면 얘는 이중고가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내가 그거를 인식하고 또 그렇게 본다면 네. 당장 화나기보다는 좀 참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화내는 거를 줄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그 아이에게 화난 건지 또 아니면 과거의 나를 보면서 화난 건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까 그 거울 효과를 인정하는 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건데요. 그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덜 상처를 주고 나의 내적 싸움을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네. 이게 내적 치유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라이드 해주면서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저희 아이한테
갑자기 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아이의 어떤 부분이 저의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것이 진짜 은혜인데, 왜냐면 그냥 얘가 잘못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의 어떤 부분이 나의 상처를 건드렸다는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제가. 내가 알아챈 거네요. 알아챈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냥 화내고 말았는데, 이제 학교 데려다 줄 때 화를 냈다면 다시 데리고 올 때 제가 사과를 했죠. 네. 네. 아니, 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서 네. 내가 너한테 그거를 그게 화살이 너한테 간 것 같은데 네 잘못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감정을 분리시켜 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상처 주는 걸 멈췄는데 네. 그런 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또 나랑 닮은 아이를 보면서 화가 날 때는 다른 렌즈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고집은 끈기로 봐주고 예민함은 섬세함으로 봐주고 수줍음은 배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하나의 특성을 네. 내가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만 보던 특징을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으로 보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독특한 시각이네요.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쟤 왜 이렇게 예민해? 쟤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되게 얘는 섬세한 아이구나. 예. 그죠? 그리고 얘는 되게 막 좀 뭐랄까, 까탈스럽다는 어떤 반대가 있을까요? 그쵸. 반대? 그러니까, 예민함을 섬세함으로 본다면. 네, 까탈스러움이 예민함이죠. 까탈스러움이. 예. 예. 근데 그게 뭔가 어떤 예술적인, 그런 쪽에,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예.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네. 그죠? 눈이 있겠다. 그런 게 있고, 고집도, 얘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네. 그러다가, 쟤는 이제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애구나. 네. 예, 밀고 나가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으로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게 단점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어두움이 이제 빛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또 부모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기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뿌리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 안에 화와 불편함을 먼저 다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닮아서 힘들지만 닮았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녀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훈련장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숙해지는 길은 서로의 닮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끝곡으로 나무엔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위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